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만큼 먼저 잘 아시겠지만은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 종살이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역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그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풀어 놓아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잠깐 애굽이라는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킨 것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의 고생했던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절기가 곧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한번 그렇게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금방 애굽에서의 그 고통받던 시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시금 유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7일간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떡은 발효가 돼가지고 누룩이 있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없고 발효가 되지 않는 무교병 떡은 아주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간이나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역시 유월절 한번 제사 지내고 잊어버릴까봐 이 7일간의 기간을 준 거죠. 그때 애굽에서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 맛없는 떡을 먹어가면서 그 출애굽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시 떠오르고 기억해 보아라, 이런 의미가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간을 지켰던 무교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었죠. 다시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에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곡식들을 저장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 시간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케 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곧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또한 구약의 3대 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이제 무교병이 시작되었던 그 날로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거를 77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 그 첫 열매의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기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농사를 떠돌이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은 정착하여 자기 땅을 분배해서 주고 거기에 집을 짓고 내 토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동 문화였다면은 이제 가나안의 문화는 정착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죠.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정착하여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옛날에는 그 보리가, 난 농사를 잘 모르겠는데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먼저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구약에 드렸던 이 3대 절기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날 우리 이런 한국 또 각 개교회, 지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왜 의미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는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럼 무슨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오늘날 어떻게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적용을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냐면은, 이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는 절기의 시기적으로 항상 6월 말,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가 끝나고 6월 말이 끝나고 7월 첫째 주일에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서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 절기라면은 이제 하나를 반토막으로 나눠서 한 해의 절반, 다시 말해서 상반기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로 맥주 감사 절기를 한국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1절 첫 번째 15절에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그 맥주절을 지키기 전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무교병을 지켜라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무교병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거는 이제 정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맛없는 떡을 먹어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전쟁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무교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율법이었고 신약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율법에서 요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며 제물을 바쳤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물을 요구하신 것은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제물을 받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먼저이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와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렇게 자기의 제물을 가진 것,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좋은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물 자체, 재물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무교병, 맥주절을 지키기 전에 이제 무교병을 먹었다고 그랬죠. 무교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의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우리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로, 또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은 분명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때는 그 성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밭에서 수고하고 해서 거둬들인 보리 추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가나안 땅은. 그 땅은 참 그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이 없고 건조하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척박한 땅에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고 씨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의 금년 상반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둔 열매가 있다면은 그 열매 또한 물론 그 일을 전혀 안 하고 또 게으름만 피워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분명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보면은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참 인생을 쉽게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가 이 손실이 없고 손해가 없고 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가 금년 상반기 때 하나님 앞에 거둔 열매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땀을 흘려야 하고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열매까지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안 납니다. 왜? 그 안에는 내가 했던 것들 중에서 잘된 것도 있지만은 잘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 삶 속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도 못 왔지. 지금 이 은혜도 내가 못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회복이 되고 사실은 원래가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단 원수 악한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뺏어가 가지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면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니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해낸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첫 열매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누가 첫 열매가 되셨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었느냐?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다. 구원의 선물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보리추수를 안 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품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리추수해가지고 철물매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자격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자격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 누구도 그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로 나오는 아들의 비유는 저희들을 말하고 아버지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받은 유산을 아버지께 받은 동생은 자기 의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먼저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의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허랑방탕하고 써버리고 나중에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품꾼 일꾼으로서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고 첫째 형은 또 어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질투와 냉소로 가득 차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고 하는데 그 잔치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이 큰형의 모습이고 그 첫째, 둘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문맥적으로 보면은 동생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집으로 돌아왔다고 나와요. 14절, 16절에 보니까 궁핍하에도 그 누구 어느 하나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자기 의지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세상에 나가서 돈 가지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진정한 해결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먹을 것이 없고 처량하고 비참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를 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재고백이었습니다. 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합니다. 형은 동생을 맞이하는 잔치에 참여하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그들 형제에게 다가가 동생에게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형에게는 동생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형제는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지만은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린 살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막혀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축구로 말하면 이제 전반전 뛴 거예요. 올 한 해를 볼 때. 그리고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축구의 후반전, 올 한 해의 후반전을 또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이 맥주 감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던 동생의 모습이나 또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형이나 똑같은 모습이 사실은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아무리 목사로 살고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도 과연 내 마음 안에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내 마음을 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대통령 그 링컨의 일화를 책을 잠깐 보았습니다. 링컨은 오늘날 많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남북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킨 그런 세계사적인 공과나 성과도 훌륭하지만은 실제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링컨은 아내의 좋은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였고 심지어는 자기를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가장 자기를 대적했던 그 정치적인 원수를 국방부 장관이나 아주 중요한 요직에다가 앉혔더라고요. 근데 링컨이 먼저 죽었어요, 그 사람보다.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인 이 링컨의 원수의 고백이 뭐냐? 링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이라고 링컨의 원수까지도 죽은 후에 링컨을 축복하며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 링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링컨같이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얼마 전에 살았던 오늘날 인류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죽은 후에 그 원수의 입에서 링컨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의 열매를 거둔 링컨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만약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모습만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년 하반기 남아 있습니다. 축구의 전반전을 못하더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맥주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정말 받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아마 그 모습이 내 모습일지 모르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사랑하고 첫째 아들과 같은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포용하고 인내하고 덮어주는 그 첫째 둘째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삼도 교회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키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